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practice makes perfection 뭐죠? 연습 잘해야지 완벽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연습해야지 어디 가서 할 수 있죠?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웃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좀 얼굴도 웃으시고요. 부드럽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오이디푸스의 신화라고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신기하세요? 그리고 자기 고향 테베로 돌아갑니다. 근데 테베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테베를 지키는 스핑크스가 있었습니다. 몸은 이제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인 그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스핑크스는 그 테베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꼭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맞히면 통과시키고 못 맞히면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여러분 살고 못 맞히면 죽습니다. 한번 낼게요. 근데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 먼저 내겠습니다. 자매가 있어요. 근데 언니가 동생을 낳고 또 동생은 언니를 낳습니다. 이게 뭘까요? 언니는 동생을 낳아요. 그럼 그 다음에 동생이 또 언니를 낳습니다. 이게 뭘까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낮과 밤입니다. 그죠? 낮이 뭘 낳죠? 밤을 낳잖아요. 그럼 밤이 그 다음에 낮을 낳잖아요. 그 다음 또 낮이 밤을 낳고 이게 바로 낮과 밤. 이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잘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또 잘하는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아침에는 4발로 기어다니고 점심때는 2발로 기어다니고 저녁 때는 3발로 기어다닙니다. 이 동물이 뭐죠?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지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예요? 4발로 기어다니고, 좀 더 크면 2발로 서서 다니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왜 3발이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3발로 가잖아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 노병우 지사님 죽었어요. 살아있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3단계를 살아갑니다. 모세의 인생이 3단계예요.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고요.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30절이요. 30절. 자,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6절이요. 36절.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뭐로 나뉘냐면 40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1단계는 그 출생부터 몇 살 때까지일까요? 40살 때까지. 그럼 2단계는요. 40살부터 80살까지. 그 다음에 3단계는요. 80살부터 120살까지. 언제 죽었죠? 120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로 딱 나뉩니다. 40년으로 딱딱 나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제1단계 40살 때까지는 어떤 삶이었냐?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왕자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국에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그 모세를 구한 사람이 누구였죠? 물에서요? 바로왕의 공주잖아요. 딸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바로왕이 누구냐? 이집트의 제18대 왕조인 투투 모세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를 구해준 그 딸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트셉 투투인데 그 투투, 그러니까 모세의 외동딸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왕이 있는데 그 딸에게 외동딸,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의 아들이 누구가 됐죠? 모세예요. 그럼 만약 그 바로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1순위였습니다. 모세가요.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거기서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1단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쫓겨서 광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제2단계는 어떤 인생이었죠?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이방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떤 인생이죠? 실패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처럼 황량하고 외로운 인생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밑바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시작이 될까요? 제3단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단계의 인생은 어떤 삶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이집트에 가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리더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 마침내는 가나안 땅 앞까지 그들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모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한 거예요. 놀라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모세에게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방황하는 정말 내가 실패자이자 내가 낙오자이자 정말 나는 인생 밑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인생의 제3단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32절입니다. 32절이요. 시작.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저게 무슨 말이죠? 그게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에서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렛 그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이 돌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서 치워라. 근데 마르다가 대답해요. 아, 예수님, 지금 내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팡팡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마르다는 돌을 굴려서 옮겨서 치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의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3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멘. 왜 모세가 있던 곳이 거룩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요. 그분이 계신 곳이니까요.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먼지에 뒤덮인 그 더러움에 뒤덮인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원어로 살펴보면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하게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완벽한 순결이에요. 완벽한 깨끗함입니다. 점도 티도 없는 아주 하얗고 깨끗한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거룩함이,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제가요 오래전에 그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보통은 오전에 안 될 때는 오후였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제가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가니까 옷을 어떻게 입죠? 깨끗하게 입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쳤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가 튀었는데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깨끗한 거에 그 조그만 게 묻으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 짜장면을 먹었지? 차라리 그냥 만두라도 먹었을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로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서 결국에 집에 가서 갈아입고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완전한 깨끗함이에요.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함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죄악함, 우리의 모든 이기심, 이 모든 것을 씻어내십니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34절 말씀 보실까요? 34절이요.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다고요? 학대받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면 그래 너 고통당하지 나도 알아. 너 힘들지 나도 알아. 그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환난에서 구원하시고요.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인생의 제3단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제3단계, 정말로 삐까뻔쩍한 그 3단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시작했죠?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31절이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죠? 광야에 불타는 가시떨기가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가시떨기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불타는 가시떨기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불타는 가시떨기로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불타는 가시떨기가 어디 있습니까? 불타는 가시떨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불 무슨 색이죠? 불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붉은 가시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붉은 가시요. 보십니다. 보실까요? 사진이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예수님 쓰신 가시면류관. 그분의 보혈의 피가 묻은 붉은 가시면류관. 이것이 그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가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선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니까요. 그 예수님은요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깨끗한 순결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긴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과 모든 한탄과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져서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을 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통해서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또한 뭐죠? 말씀이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인생의 3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요 이 말씀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타는 가시떨기로 나아가요. 그들이 피 묻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인생의 3단계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생명의 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손으로 만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인생 3단계에 넣으라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전에 개척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셨어요. 같이 은혜하는 시간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오셨던 그 사모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더라고요. 강하게 도전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자기 그 사모님은 아이들하고 하루에 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10장씩 읽는데요. 한 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10장씩 매일 그 아이들하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2번이가 지금 3번째 읽고 계시대요. 그리고 본인은 하루에 40장씩 읽는데요. 옆에 있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밥도 안 주고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밥은 주고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투닥투닥 거리세요. 그 목사님은. 하여튼 그렇게 읽으신대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애들을 불렀죠. 얘들아, 그 목사님 애들은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는데 우리가 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2장은 읽자. 지금 1장을 읽고 있으니까 합쳐서 1장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1장 읽고 네가 1장 읽고 둘이 합쳐서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2장을 읽자.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딸은 좋대요. 읽겠대요. 근데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2장을 읽으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대요. 1장이라도 읽어야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대요. 그거는요 변명입니다. 변명이에요. 그렇죠?
한 장 읽으면 내용을 잘, 두 장 읽으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에요. 얘가 읽기 싫은 거예요. 변명을 한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Holy Experiment 1010. 뭐죠?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딱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단 한 줄이라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왔어요. 말씀도 듣고요. 성경도 읽습니다. 어떤 분은 한 장, 어떤 분은 2장, 어떤 분은 10장, 어떤 분은 40장 읽어요. 하루에요. 근데 이 세상이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먹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3단계 인생을 허락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줄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3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뭐죠?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나요? 1단계, 내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죽이고 몸부림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나그네 단계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이 세상에서 되려고 했는데 못 됩니다.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단계. 그 단계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그분의 종이 되는 단계이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단계에 있습니까? 1단계에 계십니까? 2단계에 계십니까? 3단계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왕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황량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3단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먼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구절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내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된다. 진리입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잃어버리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도 살리세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의 가정도 살리십니다. 이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갖는 그 모든 죄악된 것, 모든 더러운 것,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시며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 주세요.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시름에서 아버지께서는 건져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3단계를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1단계나 2단계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제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제3단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3단계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 맞던 그 인생의 3단계가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